우리나라 이 자연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기후가 좀 바뀌어가지고 봄, 가을이 실종되다시피 했죠. 봄이 되는 듯 하다가 여름 돼버리고, 가을이 오는 듯 하다가 겨울 돼버리고, 올 겨울, 올 가을도 그랬죠. 가을 되자마자 10월달부터 막 중순부터 추워져가지고는 얼음 몰고 막 난리를 하더니 오히려 지금은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추위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겨울은 가을부터 그냥 가을 중간쯤부터 그냥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겨울이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을은 좀 특별한 가을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 가을 하늘은 높고 구름이 없는 하늘. 이게 가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높고 구름 없는 하늘 보면요, 야, 겨울철에도 그런 하늘 보면 뭐라 그래요? 야, 가을 하늘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을 하늘은 특별한 하늘입니다. 참 이런 좋은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름에는 또 하늘이 어때야 돼요? 여름 하늘은 어떻습니까? 뭉게뭉게 흰 구름 피어오르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과도 있습니다만,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럼 여름 하늘이야. 여름 하늘은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야 돼. 그래, 여름 같지. 여름 하늘에 뭐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게 높고 구름 한 점 없으면 그 가을 같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성경에도 하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하늘이 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이 다르듯이 성경에도 하늘이 다르다. 무슨 하늘이 있나? 우리 눈에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게 똑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셰벌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아합 왕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그 3년 반이나 계속되던 이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 합니까? 7번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거 사실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저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가. 해보신 분들은 다 안 될 겁니다. 그거 하면 서커스 수준이에요. 서커스 수준. 그 사람은 스타킹인가 나가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해왔으면 그럴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평생 기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처럼 한 번씩 해본 사람 안 됩니다. 7번 기도했더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뭐가 끔끔해져요? 하늘이 깜깜해졌다. 그러더니 큰 비가 쏟아졌어요. 구름과 바람의 조화가 있는 하늘, 이 하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깜깜해지고 또 맑아지고 이게 이런 조화가 일어나는 곳, 그게 하늘이야. 그 하늘에는 구름만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또 창세기 7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때 공중의 새, 그게 뭐예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공중이라 표현했는데 그것도 하늘이야.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하늘로 날아가지 뭐 새가 땅속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하늘이야. 예수님도 그 이야기 했어요.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의 새.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늘이란 말이다.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것도 하늘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우리만 아니죠. 모든 생물이 다 살아 숨쉬고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쏟아지는 하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학교 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학교에서 대기권이라. 대기권. 공기가 있는 곳. 하늘, 푸른 하늘. 공기가 있기 때문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새까만 깜깜한 하늘이 된다. 세상에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숨쉬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곳, 대기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게 다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하늘이 하나 더 있어. 그 무슨 하늘이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 생기고, 그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두어가지고, 큰 광명체는 해라 그러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그러고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 하늘의 궁창에 별들을 두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가지고 자연 사시사철 조화와 징조를 나타내고 사계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그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그것도 하늘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하늘은 그저 살아 숨쉬는 생물체가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계절의 징조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자연의 질서 법칙을 만들어가는 하늘이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주 공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하늘 그 위에 우주 공간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곳에는 적막하게 자기 없는 것 같지만 그게 햇빛, 달빛, 별빛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곳. 그게 그 다음 하늘입니다. 그 모든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별들이 생기고 달들이 생기고 해가 생겼어요. 시편 8편 3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 주의 하늘, 이게 거기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신다.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대로 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거기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하늘이라면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두 가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우리가 보는 뭐 공중에 새가 나는 곳,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는 이런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대한 하늘도 그렇게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지 않아요.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 하늘에 있어. 그것뿐입니까? 그곳에는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할 때 그 어디예요?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곳에 계셨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럴 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구름이 떠다니고 비가 내리는 이 공중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신 건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뭐 하시나?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편안하게 고생만 했으니 푹 쉬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때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혼자 아유 그동안 고생했어요. 좀 나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쉬고 계신 거 아닙니다. 뭐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우리를 중보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옆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들어주셔야죠. 분이엘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개 권사 이번에 기도합니다. 아무개 집사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속 그러는 거야. 그건 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그러신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님 계속 아버지께 들어줘야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꼭 들어줘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았어 곧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천국에서 쉬는 거 아닙니다. 놀고 계신 거 아닙니다. 푹 쉬고 계시겠지. 천만에요. 바빠. 이 많은 사람 기도 다 들어주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예? 우리 교회만 있나? 저 삼봉교회도 있지, 세린교회도 있지, 뭔 교회도 있지, 뭐 5만 교회 다 있는데 그거 다 들어주려면 얼마나 바빠요. 예수님 정신없어요. 바빠. 그것만 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니 또 있지. 예?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또 뭐해요?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 우리 분회일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 다 성령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준다 그랬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부어줘요. 우리 누구로부터 이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기도 받아서 우리에게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전달하기도 바쁜데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에게도 부어주기도 바쁘네. 예수님은 양쪽으로 바빠요. 엄청 바쁘셔. 이제 그러고 나면 마지막 날에 일 다 끝났으니 좀 푹 쉬시나?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굴에 던지시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하셔서 의인으로서 저 천국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것도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또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거 다 무슨 하늘입니까? 우리 공중에 보이는 하늘 아닙니다. 우주 공간도 아닙니다. 해달별이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거라. 우리 하나님 그 하늘을 놀랍게도요 변화시키십니다. 이전 하늘이 아닌 새 하늘 새 땅이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에 녹아져 있어 다 타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은 다 타고 없어져, 녹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은 저 하늘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다 가서 살게 될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거지. 새 하늘 새 땅.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하늘도 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불로 녹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닌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가야 될 저 하늘, 새 하늘 새 땅이 아닌 이 세상의 하늘, 그 하늘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곳에 와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리도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못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거죠. 교회 갈 때 몸이 아프네. 교회 갈 때 오늘 뭐 일이 바빠지네. 교회 때 전화가 오네. 뭐죠? 다 사탄이 말 우리 교회 못 가게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거 해야죠.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죠. 공중 권세 잡은. 그 공중이 뭐예요? 그 사탄이 권세 잡은 하늘은 그저 기껏해야 이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새가 날고 하는 이 공간이지. 요 공중. 그 권세를 잡아가지고 컷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데려와가지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건데 나 절만하면 다 주겠다. 이게 다 내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허들지게 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는데 뭐 땅의 영광이 시시한 거 들고 그 자랑을 하나. 다 쓸데없는 이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야말로 깨갱하면서 살아있는 거지. 깨갱하니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 세상의 하늘, 불로 녹아 없어질 하늘, 여기는 사탄이 공중공세 잡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영적인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예배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들고 항상 기도하며 완전 무장을 하면 사탄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죄악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믿음의 방패가 다 막아낸다 이거죠.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완전 모장을 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마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 다 막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실은 참 영적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이야기만 알고 세상 이야기만 아는데 이제는 하늘의 이야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거기에 정말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이거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에 바로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살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갈 때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 세상 돼가지고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하지. 우리도 신랑 신부 결혼하면 들어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신방이라, 새로운 방이라. 예? 신방이 들어가지. 그거 가서 살아야지. 낡아 빠진 방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결혼할 때는 도배도 다 새로 합니다. 다 새로 도배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예? 그 가구도 새로 드리고 얘가 들어가지. 왜? 원래 살던 집 다 살기 괜찮은데 왜 고쳐요? 신랑 신부가 왔으니까 다 새로 고쳐서 신방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천국 그거 그대로 살기도 충분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 교회가 신부로 단장하여 결혼해가지고 천국에서 신랑 신부로 사는데, 신방 새로 꾸며야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면요, 전에 하나님이 서시던 천국이 아니야. 다 새 거야, 새 거. 너무 멋진 새 것. 그 천국에 가서 살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천국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단들은 새하늘 새 땅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줄 알아. 이 공중 이거 새하늘 주는 줄 알고 이 땅 여기 새 땅 주는 줄 알아. 그건 다 불에 녹아 없어질 거예요. 거기 무슨 새하늘 새 땅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새 단장 해가지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살게 될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새롭게 단장된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 어떤 사탄마귀 시험도 이기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는데요. 2절과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얘기죠. 셋째 하늘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비행기만 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도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어. 둘째 하늘은 우리도 로켓 타면 갈 수 있어. 그렇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하잖아요. 우주 공간에. 셋째 하늘, 거기는 로켓 타도 안 됩니다. 제트기 타도 안 됩니다. 미사일을 쏴도 못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 그곳에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그분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로 못 간다. 아직 예수님이 천국 가는 통로, 유일한 통로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사탄 마귀도 거기는 함부로 못 가. 예수님만이 가시고 예수님만이 그를 인도하시죠. 성령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어떤 것인가? 그건요, 4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낙원이라는 말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곳이다. 파라다이스래, 파라다이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 그게 낙원이라.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저 하나님 계시는 곳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천국 보고 오기는 왔는데, 하늘나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꼭 장금이 같아. 아니, 너 이거 먹고 어떻게 홍시 맛을 알았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이거지. 맛을 봐야지. 다르게 말로 표현 못한다는 거죠. 먹으면 홍시 맛이 나더라. 그래서 홍시 맛이 난다 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말로 못해. 좋아서 좋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줘. 그냥 낙원이야, 낙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내가 보고 왔어. 말로 표현 못해.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럼 그거 어떻게 좀 설명 안 되나? 다른 데 좀 보자.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지만 그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사실 몇 마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1장에 좀 나오죠. 예수님,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 뭐 발은 주석하고 눈은 뭐 불꽃 같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은 희고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뭐 이러면서 입에서는 막 칼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올 리가 있나. 근데 그걸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려니까 이상한 모습이 됐어요, 예수님이. 또 5장에 가면 천국 모습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내 짐승이 있는데 내 생물이 둘러서서 천사들이죠. 4명의 천사가 둘러서,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뭐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뭐 그런 이야기는 그것도 진짜 독수리처럼 생긴 게 아닌데 그 독수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사자처럼 생겼다. 그것도 진짜 사자처럼 생긴 그런 짐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자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생긴 천사가 옆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옆에. 또 한 군데는 소처럼 생긴 그런 천사, 사람처럼 생긴 천사. 내 천사가 하나님 옆에 다 호위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게 정확하게 진짜 뭐 어떻게 네 군데 딱 서가 있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죠. 참 설명이 어려워요. 그 둘레 돌아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잠깐 나와요. 천국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면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12계절을 따라 12과일을 맺는 생명수 나무가 거기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잠깐이야.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니면 나머지 요한계시록 전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중무쇠 잡은 사탄마귀, 이 공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란 말이죠. 실제로 거기에 천국 이야기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천국 이야기는 몇 마디 안 돼요. 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탄과의 전쟁, 우리를 박해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러 가지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걸 막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지만 막상 뒤져보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직접 설명은 한마디도 없어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그 설교했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거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거 꼭 가져야 된다. 천국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시고, 또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병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말이죠. 뭐 그런 이야기. 또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 받고 그걸 참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100배 열매 맺어서 뭐 사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 또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눌 텐데 왼쪽에 염소들 무리에 쓰면 안 된다. 서면 안 된다. 오른쪽 무리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저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장한적인 냉수 한 잔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이 아버지께 복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지 않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 하던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니는 니 잘난 맛에 살았잖아. 너는 안 돼. 예수님 이름을 행한 거는 다 지금 작은 것도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천국 보내주는 거야. 그 오른쪽 왼쪽 그렇게 서는 거라.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지. 천국 소망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이야기 하셨지.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정작 그 이야기는 없어요. 왜? 말로 이룰 수가 없거든. 가서 직접 봐. 예수님 그거야. 가서 직접 보면 알아. 지금 말해봐야 몰라. 괜히 뭐 이야기가 헷갈리고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딱 쉽게 이렇게 믿으면 돼요. 너무 좋은 곳이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꼭 그곳에 가야지. 그것만 가지면 돼. 꼭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음 생활하면 뭐 어떤 시험이 온들 흔들리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 영생복락이 있는 곳,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도타는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좋은 것, 그곳에 꼭 가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곳에 가는 체험을 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2절 3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 그것도 가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짓는데 꼭 남의 이야기 같아.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이야기라. 왜? 내가 그랬다 그러면 또 시험 들까봐, 또 내가 혹시 또 그러고 내 스스로 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시험 들까봐 그 이야기 안 한다 했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예요. 또 읽어보면 그래요. 자기 이야기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때 내가 몸으로 정말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갔다 왔는지,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빠져나가가지고 천국 갔다 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내가 그때 정말 비몽사몽간에 뭔지 참 분별이 안 되더라. 하나님은 아실 거라. 내가 내 몸 가지고 이대로 갔다 온 건지,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갔다 온 건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런 그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막 영광스러운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황홀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황홀한 체험을 해요. 황홀한 중에, 옛날 번역에는 비몽사몽 중에 그래 봤다. 근데 새로 번역된 데는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는데 보니까 뭐 짐승이 있고 뭐 좀, 이건 안 먹습니다.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건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3번 그런 환상을 봤다 이거죠. 이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 비몽사몽가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래 번역했다가 이제 황홀한 중에라고 한 이 번역은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때로는 그냥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무언가에 붙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이제 황홀한 중에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황홀한 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겠어요? 이건요,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요, 로켓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보고 거기서 계시를 받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 이 믿음의 세계에는요, 참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체험하고 다 그런 환상 봐야 된다, 그건 아니죠. 환상 못 보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체험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보고 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체험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면 몇 사람 없어.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이런 황홀한 체험 했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체험 한 적이 없어. 다윗은 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어. 그죠?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이야.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사람 다윗이야.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기적, 놀라운 기적 많이 행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자손 대대로 엄청난 복을 준 사람은 다윗이야. 제일 귀한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으세요. 환상과 계시도 좋지만 그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두렵다. 말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해가 덕보는 일이 없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가 좋지만 그건요, 정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거야. 그거 사모예가 그거 받으려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수만 가지 축복이 있고 하나님 이 말씀에 구원받는 진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인도하심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뭐예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다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런 체험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말 못하겠다. 내가 하는 말 이거 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도 고린도 교회 시끄럽고 말씀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이거 참말이다. 근데 이것도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괜히 그것 보고는 사도 바울 와 굉장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말 안 한다 그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여기 문제라. 예?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좀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 주셨습니다. 이러면 간단한데 오늘 갑자기 환상이 오고 굉장한 게 보이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늘에 갔더니 누구 집 문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누구 집 문편은 완전히 썩은 나무로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이러면요, 누구는 초가집이다 누구는 보니까 기와집이더라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이러면 와 그거 어떻게 내 집은 어떻게 기와집인가 초가집인가 이 걱정한다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지나치게. 천국에 있는 거는요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천국에 초가집이 있어, 초가집이. 예? 초가집 없어, 천국에는. 그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혹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었다고 하는 말. 왜요? 알기 어려운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억지로 자꾸 그거 풀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멸망이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이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모르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덮는 게 좋아. 그걸 억지로 그냥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억지로 지 혼자 풀다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러냐? 억지로 풀다가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은데 성경에도 좀 알기 어려운 게 있죠. 이것도 다 이해 못하잖아요. 이것도 다 이해 못하는 판에 새로운 또 다른 계시 이해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부터가 이게 착각이지 교만이고. 예? 알기 어려운 것들을 이 베드로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무식한 자,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푸는 게, 알면서 풀면 누가 뭐라 그래? 모르면서 억지로 푸니까 문제야. 그래가지고 뭐 제일 뭐예요? 666 한때 그랬잖아요. 서울에 666 버스 번호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타는 거야. 666 사탄 숫자라고. 666 버스를 안 타. 그래가지고 그 버스 회사에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번호 666 사람들 안 타는데 성경에 이게 사탄 숫자랍니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그래 바꿨어요. 교회에서 소문난 거야. 교회에서 저거 사탄 숫자인데 저거 타면 큰일 난다고, 저 지옥 간다고. 아니 666번 버스 탔다고 지옥 가나? 그런데 그 성경에 666 사탄의 숫자라니까, 그거 이마에 받는 사람은 손에 이마에 받는 사람 멸망 받는다니까 그걸 억지로 그거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예? 그 무식한 자네가 억지로 풀어가지고 괜히 버스 회사만 망했지. 예? 아무 죄 없는 버스 회사가 왜 그런 수단 당해야 돼? 억지로 푸는 게 아니래.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구세지 못한 자들이 또 억지로 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다 이거죠. 와, 이건 뭐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심지어 요즘은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다 뭐 신용카드도 이게 666이라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신용카드에 그 뭐 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이게 그 짐승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데 컴퓨터 코드를 풀면은 그 666이 나온답니다. 뭐 등등등 이래가지고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또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적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666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요한계시록 지킬 때 666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였어. 시대마다 말이죠. 적 그리스도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뭐 너도 컴퓨터에다 갖다 대가지고 이건 뭐 666 차 버스 번호에다 666 갖다 붙이고 말이지 신용카드에 갖다 붙이고 뭐 어쩌고 이러면요 세상에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로 풀지 마라. 알기 어려운 것은 그냥 어려운 데는 놔둬. 우리 예수님도 어려운 거 그냥 놔뒀어. 우리 예수님은 다 했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 깨달으면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말씀 많아도 그만뒀어. 그런데 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가? 억지로 다 풀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 있다가 모르면 넘어가세요. 나중에 또 언젠가 그거 보면 그때 깨달을 때가 있어.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날 다시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이거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때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요 봐도 몰라요. 전에 들은 것도 또 보면 또 몰라.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나 보다.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한 두세 번 읽어도 모르겠으면 넘어가야지 뭐. 그 억지로 어떻게 풀어.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목사가 다 아나? 목사도 몰라요. 알게 해주시는 것만 알지 뭐. 똑같은 본문 가지고 3번 4번 설교도 했어요. 이 교회 와서 10년 넘어가니까 같은 본문 가지고 한 서너 번 한 것도 있더라고. 같은 본문 가지고 3번 4번 한 것도 있어요. 특히요 크리스마스 설교는 한 것도 하고 또 맨날 뭐 동방박사 3사람 뭐 보물 3개 가지고 오는 거고 팔마다 들어있는 목자들 천사 나타나서 뭐 그 말 듣고 가서 마구간에 있는 아기 뭐 보았다. 맨날 똑같은 설교지. 그런데 읽어보면요 옛날에 했던 설교들 읽어보면 또 이때는 또 이렇게 설교했네. 또 이제는 두세 번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그래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 주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더라고. 맞아,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진리가 너를 인도하는 거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해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욕심내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요 그것만 잘해도 넘치는 축복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조차도 순종 안 하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받을 복을 못 받잖아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정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욕심을 버려라.
영적인 욕심 버리고 그것도 겸손하게 주신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받고,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고, 그러고 가면요 문제 없어요. 시험 될 것도 없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야 이거 감당 못할 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도 시험 들더라.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절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만큼 받아가지고 또 잘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째 하늘, 새하늘 새 땅 놀라운 축복, 천국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이제는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의 축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선한 열매 많이 맺고 교회 덕을 세우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